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 우리 영혼이 주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오니 주님의 마음을 이 아침에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가신 길을 기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에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 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봉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오늘 아침에는 월요일 아침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에 멕시코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오늘 멕시코로 미션 트립을 떠난 우리 포도나무 셀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를 섬기시는 강사무엘 선교사님과 또 우리 청소년들과 또 빈민 지역 또 연합 사역을 하시는 우리 김창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오늘 주바라기 포도나무 셀이 빈민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서인진 선교사님이 계신 엔사다나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일정이 허락하시는 대로 또 우리 다른 선교사님들도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선교사님과 좋은 협력과 연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다음 달에
우리 또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는 하평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교의 왕성한 사역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멕시코 하나님 아버지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모든 하나님 그 선교를 위하여 또 우리 함께 협력하게 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이 아침에 함께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멕시코 지역에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 하나님 증거하게 하신 그 놀라운 선교사님들의 하나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사랑 교회를 섬기는 우리 강사무일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곳에서의 미션 센터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 교회 사역과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더 많이 풍성하게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김창만 선교사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과 또 하나님 빈민 지역과 또 여러 선교사님들 연합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 멕시코의 땅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바다에 하나님 아버지 물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넘침같이 하나님 놀랍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포도나무 세일을 통해서 서현진 선교사님과 함께 하나님 빈민 지역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선교 현장을 오늘 방문할 것인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포도나무 셀과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지역이 아버지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 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공급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아름다운 연합이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협력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교회에 하나님 선교의 아버지 왕성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올 한 해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달에 있을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화평셀에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부흥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선교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쓰임 받는 주의 백성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찬양 드립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계신 사랑을 해 주만 따르고 주 내려주신 은혜에 미워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백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라 변함없
영원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기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라.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서 간 그 자리에서 사람이 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앉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주인이 와서 그 사람을 높은 자리로 이렇게 옮기는 그러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는 자신을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그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던 한 사람이 문득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놀라운 깨달음의 말을 이렇게 그가 내뱉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말씀을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20절 한 번 더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 5겨리, 즉 10마리를 사서 그 소 10마리를 테스트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집이나 건물을 지금 계약했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바빠서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결혼해서 신혼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하겠다, 잔치에는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들어보니까 잔치에 가지 못할 만한 그러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잔치의 주인은요,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21절에 보았듯이요, 집주인이 노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24절에는요, 종들을 시켜서요,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을 다시는 들어보내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엄하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 잔치 주인이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고대 근동 유대인들의 그 잔치 관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에서 보았듯이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잔치를 베풀 때에 그냥 잔치의 자리에 손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종들을 보내서요, 잔치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를 다 미리 그렇게 확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한번 종들을 보냈어요. 그 청했던 자들을 다시 초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그 잔치를 빛내줄 수 있는 그 지역의 유지들이나 또 유명한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그 잔치 주인의 명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초대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잔치에 초대받고도 오늘 잔치 시간이 되어서 오지 못하겠다고 거절한 것은 잔치 주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키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또 잔치에 가기를 거절하였던 것은 주인을 대적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유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잔치날이 되어서 왕은 종들을 시켜서 청한 사람들을 오라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청함에 대해서 돌아보지도 않고요, 자기의 일을 하러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즉 주인의 잔치에 청함에 그 거절한 것이요, 단순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을 대적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였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12장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는 세상의 분쟁이 일어나고 또 한 집의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또 어머니와 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요,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과 마귀가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와 분쟁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24절 말씀, 우리가 먼저 한번 마지막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의문이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만약 천국 잔치에 한번 거절한 사람은 다시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볼 때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또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찾을 때까지 다니시다가요, 그 양을 찾았을 때에는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벗들과 함께 잔치를 배설하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4절에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바로 한 번 거부한 자가 다시 구원에 응하기가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마귀는요. 한번 복음을 거부한 자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주장하여서요.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마치 도적이 기습하듯이요.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천국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손에 전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미적미적하다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러한 뜻의 말씀으로 가장 극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나와서 주님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천국잔치의 초대에 거절하는 것은요, 성령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전 과정을 보게 되면요, 오늘 잔치의 주인이 잔치를 계획하고 주도하였듯이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의 계획과 예정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과 모든 준비를 통해서 하객을 맞이할 잔치할 준비를 마쳤듯이요. 구원을 수행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이 오늘 각 사람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들을 잔치로 인도하는 일을 하였던 것처럼요. 구원이 각 사람에게 미치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로봇처럼 그 구원에 요청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초청에 수락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잔치에 응한다는 것은요, 즉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결정하는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순응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천국 잔치의 초대에 거부하는 것은요,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해방하는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이제 종들을 시켜서 이제 잔치의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을 불러서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과 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됩니다. 결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던 자들까지도 찾아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릴 만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까? 제 의와 공의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그 앞에 서서 보면요, 정말 우리는 죄밖에 없는, 죄로 가득 찬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천국 잔치에서 함께 떡을 떼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백성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들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그리고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으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은 여전히 비어있는 자리를 보고는요, 종들에게 명령하여서 길과 산 울타리로 더 멀리 나가서 강건하여 이 자리를 채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내 주위에는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나와 함께 교회에 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단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음이 더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보고요, 시급하게 죄로 말미암아 그 어둠 가운데 사망 자리에 가운데 있는 자들을 천국의 잔치 자리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주님의 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들 초대하여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잔치를 베푸시고 그 또 잔치를 준비하시고 종을 보내어 또 보내시고 그 청한 자들을 다시 잔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무 자격 없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높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하오나 아직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있듯이 하나님 이 비어있는 이 천국 잔치 자리에 하나님 종들을 보내어서 명하여서 하나님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자들을 불러서 채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무관심하였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있던 버려진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 함께 주님과 함께 떡을 먹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우리 찬양 드립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에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걸음
그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심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아침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은혜요 기쁨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어둠과 슬픔 가운데 거하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과 또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 급하게 인도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우리 비전 트립을 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포도나무 셀을 위해서 함께 우리 중보하면서 우리 아침에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국 잔치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자리에서 떡을 먹는 자가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하나님 오늘 한 사람이 말하였던 것처럼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리에 주님의 천국 자리에 전혀 합당하지 않았던 하나님 제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요 하나님 은혜인 것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 수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과 또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 두드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영접할 때까지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손길을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전히 사망과 죄 가운데 있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소외되고 하나님의 버려진 자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레비전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모든 권속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하나님 이 귀의 교회의 빈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나님 아버지 멕시코 엔세다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우리 하나님 포도나무 셀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고 오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교 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놀라운 비전을 품고 돌아오는 하나님 오늘 귀한 하나님이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